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4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아버지를 뵈러 지금 동두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집에 도착해서 토요일날 이제 가족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또 이제 오늘은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시피 저에게 여유가 없는 건 제 탓이에요. 제 탓입니다. 누구 탓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해온 거고 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돈이 많아서 정말 지금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최고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나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몸을 써서라도 자식으로서의 후회를 좀 줄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후회할 짓을 하지 마라와 내가 객관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객관성. 이 객관성이라는 게 내가 말로는 나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객관적이 있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객관적이 있어요. 객관성이라는 게 그걸 갖다가 합쳐놓아서 생각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객관적인 것도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타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또 거의 이제 끝나가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시 퍼뜨린 주범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모두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 논리를 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지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문제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치 연설하는 거는 뭐예요? 정치꾼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그를 추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치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과 틀려졌어요.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머리가 옛날보다는 틀렸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머리가 돼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목사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목사에게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목사가 허튼 소리를 해도 그걸 믿게 돼요. 왜? 목사를 믿으니까. 목사의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게 돼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다 자기 정치적인 견해,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에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정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중간에 정치 얘기를 한다든가 정치 쇼를 한다든가 선동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이외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목사가 그러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걸 갖다가 잘못했다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 이천에 와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천에 이사 오게 돼서 제가 이천에서 생활을 하면서 와이프가 이제 어떤 큰 교회를 와이프랑 같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제 어떤 성도가 뭐 처음 오셨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드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목사님 설교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정치 목사들 없어져야 된다고,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여기.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평소에는 뭐 이런 얘기가 없고 뭐 그런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평소에 어떤지는 제가 솔직히 못 봐도 모르겠고, 난 내가 본 대로만 얘기하겠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정치 쇼를 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교회를 안 나가봤어요. 사실은 제가 큰 교회를 갔다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목사들이 쇼를 잘해요. 전에는 그냥 뭐 크게 뭐 정치적으로 막 진짜 막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솔직히 뭐 크게 관심을 안 뒀던 거죠, 저 스스로가. 그냥 왜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내가 뭐 교회를 꼭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뭐 와이프가 그냥 원하니까 그냥 나가 있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 몸이 여기 앉아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난 피곤한 사람이다. 내가 졸더라도 관여하지 마라.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저도 옛날에는 그냥 냅뒀어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굳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아주 심하게만 하지 않으면. 근데 어느 날 제가 평생 가져가야 될, 제가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붙들지 마라, 이걸 딱 잡는 순간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알겠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귀에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누구를 걸러야 되는지, 누구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교회라는 곳에 왜 가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목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목사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들이 잘못 얘기하는 건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왜요? 목사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믿고 있는 거죠. 목사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간단합니다. 그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입을 해왔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우리는 예전과 달라요. 우리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 머리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과연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믿은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목사인지 그게 알게 됐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그 얘기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 이제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할 머리가 있고 또 그 수단이 있기에 우리 스스로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진 않은지,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은 그거를 따지셔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잘못됐느냐? 작은 교회 목사들도 잘못한 거 많아요. 다만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 영향력이 미미한 거죠.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최소 일주일에 2번 이상 무엇인가를 갖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매번 그 스토리를 갖다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픽션이 섞이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말, 정치적인 성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얘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뭉개버리는 거죠. 집단의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정치쇼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나중에 후회할 행동인지, 내가 정말 객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갖다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 곁에서 떠나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한 재주도 있고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후회할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객관적인 그 해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